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나는 주만 높이리 라는 찬양 다 같이 기쁨으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지금 부를 찬양은 주 경외하는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제 곡 추천을 받고 찬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보는데 다윗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이 다윗에 대해서 되게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인간 쓰레기 다윗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고 너무 맞는 말이죠. 다윗은 정말 참 인간 말종이죠. 유초등부 아이들한테는 설교할 수도 없을 사건을 일으켰고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인데 반대로 다윗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아닐 거예요. 다윗은 주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도대체 인간 쓰레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걸지를 생각해 봤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잘 반응했습니다.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잘 반응했습니다.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죠.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 깊숙이 박힐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주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소홀히 여기느냐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한테 천둥처럼 들릴 때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 주의 얼굴 영원히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주 위한 제단 위에 모두 드리네.
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의 얼굴 구하오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하오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그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천둥처럼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시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일 때 아버지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한 거기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또 찬양팀으로나 주일학교 교사로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잘나거나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된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정작 내 앞에 놓인 세상의 현실을 뒤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믿음이 저희에게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믿음이 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우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회장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장님이 발을 다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별지로 만들어서 나눠주라고 그냥 똑같은 말을 보니까 아까 저 앉아있는데 한 3-4번은 하더라고요. 제가 대표로 말씀드릴게요. 축구하다가 인대를 다쳐서 3주간 깁스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장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윗자매 찾았어요? 자, 우리 한 자매가 안 찾은 관계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주일의 삶을 보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또 마땅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며 또 창조의 목적임을 기억하여 잊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나온 귀한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오전 예배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고 또 삶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추는 감추시고 우리 전하는 자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못 나오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빈자리가 많은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꼭 온라인과 또 그 이후에 예배를 통해서 동일한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우리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울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웬만하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 아시죠? 난생 처음 듣는 분 없으시죠? 다 이 정도는 알아야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는 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아마도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으로 택해주셨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엔 버림받은 사람. 맞습니까? 맞죠. 자, 처음엔 겸손했어요. 처음엔 뭐 괜찮았어요. 그런데 점점 변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맞습니다. 불순종해서 버림받았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갈수록 안 좋아져서 결국엔 끝이 안 좋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셨는데, 그 기대에 충족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후회하신 것 맞습니까? 자,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맞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니, 사울이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좀 변질이 돼서 버림받은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자, 맞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습니다. 헷갈리죠? 도대체 맞다는 거야, 안 맞다는 거야, 뭐라는 거야, 그러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지만 맞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후회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변질돼서 버림받은 것, 분명히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틀렸다고 하니, 그러면 도대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과 사울의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조정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원래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데 이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사사 같은 거 필요 없고 다른 나라들처럼 옆 나라들 뭐 이렇게 멀쩡하고 멋있는 왕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달라라고 당시에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요구를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사무엘에게 요구한 거지만 정작 누구에게 요구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요구를 한 것이죠. 자, 이에 사무엘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 오케이, 왕, 오케이, 좋아. 그런데 잘 들어. 왕이 세워질 경우에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생길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그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왕이 진짜 왕이 누구냐? 인간 왕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진짜 왕 아니냐? 근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냐? 그럼에도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하니까 진짜 왕이신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런 인간 왕을 찾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버리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이런 불충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왕정제도, 이제부터 왕으로 시작되는 이 왕정제도 요구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수용을 하신 거예요.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첫 왕은 누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9장부터 보면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골 소년이었던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이제 9장부터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10장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이 기름을 붓거든요. 그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왜 사울이 왕이 되는지 그 경위를 여차여차해서 이 사울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1장을 보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을 잘 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장까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1장까지 이 사울의 모습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자라고 할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아, 사울 처음엔 괜찮았어, 괜찮은 인물이야,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왕이 돼서 뭐 전쟁도 충분하게 잘 치렀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울 왕이 될 상입니까? 네, 맞아요.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우리 1절 2절 말씀, 성경을 보셔도 되고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유력한 집안. 그러니까 집안이 좋아요.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외모가 훌륭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사울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의 차은우,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키 컸고요. 외모가 아주 준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꽃미남 준수하고 키도 훤칠하고, 그러니까 차은우 맞죠? 자, 그리고 우리가 2절까지 읽었는데 3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건 읽지 않고 그냥 제가 시간상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어떤 이야기 나오느냐? 사울 아빠가 키우던 나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들아, 잃어버린 나귀를 좀 찾아와라. 자기가 잃어버려놓고 아들에게 찾아오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울이 나귀를 이제 찾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잠깐 앞에 가서 찾다가 한번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사울이 이러지 않아요. 며칠을 이 나귀를 찾아 헤맵니다. 있는 힘껏 다해서 나귀를 찾아 헤매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이제 나귀를 찾아 밖으로 헤매다 보니까 사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내가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자, 우리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같이 나와 있던 그 종에게 우리 빨리 아버지 걱정하시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말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시겠네, 이러면 안 되지, 아들로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빨리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런 사울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효심이 지극한 아들. 아버지를 걱정하니까 아버지가 나귀 잃어버린 걸 본인이 찾아서 며칠 동안 헤매다가 또 아버지 걱정할 것 같으니까 가자고 하고, 그러니까 효심도 지극하고 또 아버지 명령에 순종도 잘하는 그러한 인물로 사울을 평가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나귀를 찾는 일 때문에 같이 찾던 종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종이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서 한번 어디로 우리가 찾으러 가야 될지를 한번 물어봅시다. 종이 그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사무엘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사무엘상 9장 7절 볼게요.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을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것이 없어.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면 좀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는데 이거 가도 괜찮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 그래, 역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도 섬길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갈 때는 뭔가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걱정하는 거 보니 이 하나님의 사람도 섬길 줄 아는, 대우할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사울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사울은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흠 잡을 곳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매님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남친 어떻습니까? 대박이죠.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집안 좋아요. 외모도 좋아요. 키도 원칠해요. 준수해요. 효심도 있어요. 순종도 잘해요. 하나님 사람도 섬길 줄 알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다이자매만 좋다 그랬어요. 이런 남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처음에 사울은 참 괜찮았다. 그런데 나중에 변질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처음에 완벽했는데 이후엔 변질이 돼서 실패한 왕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뭔가 느낌이 쎄하니까 대답을 안 해, 그지? 처음에는 맞다고 했거든. 근데 지금 뭔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뭔가 좀 이상한데 하니까 눈치는 빨라가지고 또 대답을 안 하는 거 봐. 맞잖아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변질돼서 하나님 후회하셨잖아요. 맞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사울의 처음에는 정말 괜찮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많았던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도 처음엔 이놈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이놈 왕이 되기에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사울을 선택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 아니었네. 아이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나도 실수할 때가 있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냐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볼게요.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자,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야, 사울이란 사람 올 건데 내가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까지는 사울 아무런 문제 없어. 앞으로 충분히 잘할 거야. 나는 그렇게 확신해. 왜?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실수하지 않아. 확실해. 사울 잘할 거야 라고 해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나중에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셨죠. 인간 쓰레기. 다윗만 인간 쓰레기 아니라 이 사울도 이놈이 인간 쓰레기였네. 처음엔 내가 몰랐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나도 실수할 수 있네 라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셨냐라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처음엔 괜찮았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노니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처음엔 괜찮았지만 나중에 잘못돼서 하나님이 후회하신 거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11절 우리 앞에 것만 이 말씀만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것이다. 처음엔 사울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럴 줄 몰랐다.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렇냐는 것이죠. 처음에 완벽했고 나중에 실패한 거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제대로 못 보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한 사람도 제대로 평가할지도 모르고 볼지도 모르고 이런 사단을 만드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후회하신 거고 정말 그렇냐는 것이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사울이 처음부터 괜찮았다가 나중에 변질된 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울은 처음부터 쉐이셨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최악 인간 쓰레기였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본 괜찮은 사울의 모습은 뭔가요? 자, 제가 지금부터 그 말씀을 잘근잘근 파헤쳐 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사울은 처음부터 별로였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사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집안도 좋고 외모도 훌륭한 차은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울이 집안 좋고 외모가 훌륭하다, 겉모습이 아주 훌륭하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숨겨진 사울의 실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사울이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유력이 아니라 사울의 출신 지파를 봐야 됩니다. 자, 어디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어떤 지파일까요? 가장 강한 지파일까요? 약한 지파일까요? 느낌상 약한 지파 맞습니다. 베냐민은 느낌상이 아니고 실제로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자, 시간상 말씀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사기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요 멸족당할 뻔, 그러니까 멸족될 뻔한 그런 가장 미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굳이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미약하고 멸족될 뻔한 약한 지파의 출신 사울,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약간 여기서부터 불길하죠? 느낌이 그쵸? 불길하죠? 자, 그리고 2절을 보세요. 사울이 키가 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키 큰 이야기를 할까요? 굳이. 죄송합니다. 키 작은 분들이 이 말씀 보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키 작은 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성경에서 왜 굳이 키 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왜 키 큰 걸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울이 키 크고 뭐 차은우다 이걸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키 큰 거를 얘기를 하실까? 차오는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키 큰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키 크다고 묘사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키 크다고 묘사되는 사람 몇 명 나올까요? 사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윗은 키가 작았어요. 다윗은 키가 작았어요. 사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키가 컸다라고 묘사하는 성경은 인물은 사울밖에 없습니다. 민수기에도 그렇고 신명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키 큰 사람을 묘사하는 말씀 중에 대상은 누구냐면 대부분 다 이방인들 설명할 때 이 말씀을 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사울을 키 크다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훤칠한 걸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뭐라고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기억나시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원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키가 컸다라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는 뭐냐? 키가 훤칠해서 멋있어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원하고 있으니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이방인들이 왕으로 세울 만한 그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울을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처럼 원하고 있으니 그래 그러면 그 이방 나라 너희들이 원하는 그 조건에 맞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줄게 하고 그 키 큰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정리돼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실 때 원래는 무엇을 보십니까? 신체적 조건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세요. 그런데 지금 사울에 대해서 그 사람은 키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키 컸기 때문에 헌칠하기 때문에 왕이 될 만하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큰 키를 강조하셨냐고요? 말씀드렸죠. 사울이 외모적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 같은 조건으로 왕을 찾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실망감. 너희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원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감, 그리고 이 사울은 너희들이 원하는 인간 왕은 결국 이러한 존재밖에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사울에 대한 실체, 민낯을 지금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울의 외모가 출중한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울은 원래 그런 놈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인간 왕은 이방 나라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자, 사울이 키 크다라는 이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랬죠. 자, 사무엘상 10장을 펴보게 되면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선출을 합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선출하느냐?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출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파를 뽑고 그 다음에 가족을 뽑고 그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이 뽑힙니다. 사실 이미 사울은 아까 그 기름 부음으로 이미 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이 왕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거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인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이제 백성들 앞에서 확증하기 위한 그런 절차로 이제 선출하는 과정, 이 제비뽑기로 이미 답은 나와 있었어요. 답정너예요. 답정너긴 하지만 아무튼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뽑히는데 우리 사무엘상 10장 21절을 볼게요.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아멘. 자, 무슨 일이냐? 사울이 지금 왕으로 선출이 됐는데 보이지 않았대요. 없어졌어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내가 왕이다 하고 이제 왕으로 등극해야 될 주인공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당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아니, 왕으로 이제 선출됐으면 사울이, 키 큰 사울이 와가지고 내가 왕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아무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 사울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울이 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에 숨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디에 숨었을까요? 사무엘상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어디에 숨어 있다고요? 진보다리들 숨어 있었어요. 자, 이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23절 볼게요. 사무엘상 10장 23절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대요. 굉장히 키가 컸대요. 덩치가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도 큰 사람이 지금 덩치에 안 맞게 진보다리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왕으로 선출된 인물이 지금 덩치에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키가 큰데도 진보다리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진보다리에 숨은 이유가
왕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우쭐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기 위해 그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원래는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야. 왕으로 세워졌는데 짐 보따리에 숨을 만큼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쭐대지 않으려고 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숨어있는 이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쭐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이 아니고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신 없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숨어있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숨어있는 게 아니라, 겸손해서 숨어있는 게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고 나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이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암시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왕을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왕을 원해서 내가 세워주기는 하겠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인간 왕은 결국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숨어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 자신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 자, 바로 이 사울이 숨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 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방금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숨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겸손입니까? 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겸손과 불신앙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께 이 이야기를 했는데, 겸손과 불신앙이 깻잎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큽니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부탁을 합니다.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좀 이렇게 한번 해줄래?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돼서요. 아직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상황 되면 그때 할게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겸손하구나,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겸손입니까? 이건 불신앙이에요. 겸손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겸손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뭐 합시다. 네, 맞아요. 저는 너무나 형편없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 믿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걸 거부하는,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사울이 그랬잖아요. 왕으로 선출되기 바로 전에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내가 그래도 내가 택해 세운 왕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숨어버리고 있잖아요. 이게 겸손입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러니까 불신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사울이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나서는 그 사울을 우리가 봤죠. 자, 이걸 보고 아까 어떻다고 했죠?
효심이 지극하고 아버지를 생각할 줄 알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것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더 정확하고 깊은 의미를 봐야 돼요. 사무엘상 9장 4절 볼게요. 자,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캐치해보세요. 읽으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자, 정확히 말하면 단어는 좀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의미가 3번 반복됩니다. 어떤 거죠? 아니, 그거예요? 보았으나? 그렇죠. 순간 좀 식은땀 흘릴 뻔했어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자, 뭐냐? 그것도 맞는 말인데 더 중요한 단어는 찾지 못했다, 없었다. 그러니까 찾지 못하니까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찾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지금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숫자 3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숫자 7이 뭘 상징합니까? 완벽한, 완전함을 표현한다면 숫자 3은, 자, 요거는 좀 약간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 앞으로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숫자 3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을 말씀해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맞습니까? 3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몇 번 물어보셨죠? 3번. 맞습니까? 자, 이게 의미가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3번의 실수를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과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3번의 답으로서 완전히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맞습니까? 자, 3번 완벽한 완전한 성취를 상징하는 거예요. 숫자 3은 완전한 성취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 그런데 사울, 다시 본문 돌아와서 나귀를 몇 번 못 찾았어요? 3번 못 찾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은요, 길 잃은 나귀들과 같은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지 못할 것이다. 니네들이 원하는 네 인간 왕은 너희들을 결국엔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을 이끌지 못하는 무능한 목자라는 것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사울이 3번 못 찾은 건 너희들이 원하는 인관왕은 결국 너를 지켜주지 못해 라고 하는 것, 결국에 그 완전한 무능함이 너희들에게 보여질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정말 나중에 그렇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적이고 효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울의 민낯은, 실체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리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지만 요거는 시간상 일단 넘어갈게요. 자, 초기 사울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난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실체를 지금 잘근잘근 파헤쳐봤죠? 어떻습니까? 보잘것 있습니까? 보잘것 없습니다. 완전 꽝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의문이 하나 생기죠. 자, 사울에 대한 오해가 이제 풀렸습니까? 사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쓰레기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원래 안 좋다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구나. 원래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네 라고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의문이 생기죠. 뭐냐?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사울을 왜 선택하시고 후회하셨는가? 왜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원래 이런 모습을 모르고 계셨다가 뒤늦게 아시고서는 아이고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아이고 미안하다, 어쩌냐. 그러면 그 후회가 이런 후회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영자매가 강력하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자, 이건 한글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의 번역 오류입니다. 자, 오류라고 하면 제가 좀 건방져 보이니까 약간 번역의 아쉬움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을 해요. 왜 이걸 후회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굳이 사람들 헷갈리게? 여러분들도 헷갈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후회하셨다, 사울은 원래 처음에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이 모양 이 꼴 돼서 하나님 후회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헷갈려 하잖아요. 이 단어를 안 썼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텐데. 자,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성경에는 지금 후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후회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게 되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후회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에는 후회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더 큰 의미가 뭐냐면 슬퍼하다, 아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다, 슬퍼하시다 라고 번역을 했으면 우리가 좀 덜 헷갈렸을 텐데 왜 후회하다라고 번역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자체를 잘못해서 후회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후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악함에 대한 슬픔. 정리됐어요? 그리고 결국 인간 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불순종이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두시고 슬퍼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신 것을 지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 자체를 후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악한 모습에 대한 그런 슬픔, 아픔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결국 너희들이 원하는 인간 왕의 한계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현실에 대한 아픔을 지금 슬퍼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금 단어와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완벽한 왕이 아님을 아셨지만,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고 계셨다가 후회하신 게 아니라 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고집을 그냥 존중하셔서 허락을 해 주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인간 왕의 한계가 어떤지 한번 너희들이 직접 한번 경험해 봐.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인간 왕의 한계와 참된 왕, 진짜 참된 왕은 나인데 나에 대한 필요성을 너희들이 진짜 한번 스스로 경험해봐. 제대로 한번 그걸 한번 경험해봐 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실 때 잘못된 왕을 선택하셔서 후회하신 게 아니고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사울이 변질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실수한 게 아니고 인간 왕의 한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이 방식의 왕을 그냥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신 거예요. 후회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가 아니라, 선택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 잘못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 불순종, 내가 왕인데 왜 인간 왕을 구하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과정이고,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울에 대한 이 오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오늘 이 말씀 이후로 바뀌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무슨 목적이 계시냐? 이 시대의 진정한 왕은 누구밖에 없다? 앞으로 오실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진정한 왕은,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왕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해주신 그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진짜 유일한 왕이 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지금 사울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다 어떻습니까? 형편없어요. 우리 전수하님 말씀 한 번 더 빌리면 다윗만 인간 쓰레기입니까? 역대 왕들 다 인간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인간 왕들을 통해서 진정 너희들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인도할 존재는 단 한 존재밖에 없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이 없이는 안 돼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지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왕 대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 대신 주 앞에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세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또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또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그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실 왕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여서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왕 되신 주님만 경배하길 원하오니 나의 예배와 나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 유일한 왕 되신 그 주님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왕 되신 나의 주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만져주지 못합니다. 바로 왕 되신 그 주님만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며 그 주님만이 하나님 나의 유일한 왕 되시며 그 주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왕 되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을 왕 되신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삶을 지켜주고 다른 어느 무엇도 나의 삶을 만지지 못하며 다른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오직 유일한 왕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고 보호하실 수 있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만 경배하며 그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왕 되신 그 주님께서 백성된 자녀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왕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아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아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오늘 우리 함께 새롭게 예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재원 자매님, 네, 우리 장세영 전사님 지인분이십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 네, 맞으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친구가 바뀐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저기 지인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최재원 자매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한다고, 네, 네, 환영하고, 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자, 끝나고 저 잠깐만 인사 잠깐 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9월에 슬기로운 예배 생활 캠페인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태신자 카드 있습니다. 이제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지금부터 우리 작정하시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더 모임 오늘 예배 후에 있고요. 다음 주에 또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일단 리더 임원 모임 잠시 먼저 모이고 나서 그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더 모임 있고 셀 나눔 후에 지금 3시 10분이니까요. 4시 10분까지 괜찮죠? 4시 너무 길어요? 4시? 4시 10분? 셀장님 괜찮아요? 4시 10분까지 우리 리더 모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요 예배 소식 보시고 그 뒤에 이제 선교지 소식이 있습니다. 또 주보와 별지가 있으니까 꼭 가실 때 가져가셔서 그 선교 소식 꼭 함께 보시고 뒤에 입구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일 축하 우리 이모습 청년하고 이제 제가 같은 날 생일인데 항상 제가 미안했거든요. 같은 날 생일인데 항상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아서. 근데 오늘 다행히 안 나왔어요. 다행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 모습 형제를 여기 집중적으로 축복할 수 있어서 제 마음이 안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혼자 독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원금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사랑의 연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저 땅 가운데 또 전해질 것을 기대함으로 또 선교원금을 드리며 또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왕 되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기쁘게 보시고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귀한 이 물질이 그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한 주간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다른 것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허울뿐이고 큰 힘이 존재가 되지 못하는 의미가 없는 그런 인간적인 그 왕, 세상적인 왕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함께하여서 예배드린 우리 최재현 자매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다른 것 보지 않고 세상 왕 보지 않고 세상의 어떤 의미 없는 것들 바라보지 않고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기를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